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주일을 기다리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토요일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능력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유대인의 오순절 축제 때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인간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도 성령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에 생명을 불어넣어 새로운 영으로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처럼 성령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령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분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영화롭게 되심으로 우리도 함께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열어줍니다. 성령의 열매란 그리스도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새롭게 출애굽한, 즉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언급한 성령의 열매와 그 각 부분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가꾸는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말한 성령의 열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 즉 죄성이 만들어내는 행위를 언급하며 이는 육체의 욕심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새로워진 영을 통해 이루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욕심에 따른 행위들이 죄성의 은유라면 성령에 의해 새롭게 된 영에서 맺어지는 열매 역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통해 거듭난, 즉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영에 나타나는 변화를 열매라는 단어로 나타냅니다. 사람은 영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이기에 그 사람의 뜻과 말, 태도, 행동 등은 물론이고 꿈이나 비전까지도 영의 상태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영에 일어나는 변화를 열매라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를 농경시대로 데려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때는 농부의 모습과 그가 품는 기대와 열정을 함께 떠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성경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일하는 농부에 비유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 과정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성장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밭에 심어진 감자, 고구마, 고추, 무등이 서서히 자라나듯이 식물의 성장은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서서히 맺히지만 문제나 역경을 겪으며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내가 오래 참거나 절제하지 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자신도 그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농부가 식물의 성장을 매 시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듯이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형태를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맺히는 열매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 대리석관에 안치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우연히 도토리 한 알이 그 대리석 관 안에 들어갔다면 과연 그 도토리가 대리석 관을 뚫고 나올 수 있을까요? 대리석 관과 도토리 중 누가 이길지 내기를 한다면 과연 누가 승자가 될까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도토리는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자라나 결국 관 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생명 속에 내재된 성장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성장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관 속 도토리에게 한 표를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도토리의 생명이 이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고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대리석에 비유할 때 그 열매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은 이것은 오히려 도전이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 몇 년이 지났다면 내 삶의 열매가 잘 맺히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로서 올바르고 참된 삶을 살고 있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자신의 삶이 온전하다고 느끼기 어렵고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그 열매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이미 열매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성령의 열매가 외부가 아닌 내면 깊은 뿌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질이나 성격의 변화가 아니라 훨씬 근본적이고 깊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과나무를 예로 들어보지요. 사과는 나무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지 사과가 나무에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죽은 나뭇가지에 사과를 매달아도 나무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과는 나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일 뿐입니다. 생명이 열매를 맺는 것이지 열매가 생명을 만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은사가 어떤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 예언을 했지만 그의 심령은 성령으로 인해 새롭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은사는 심령이 은혜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마치 마술이나 특별한 능력처럼 나타낼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만 자랍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는 삶입니다. 이는 농부가 심은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을 정확히 관찰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고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열매에 대해 이야기할 때 22절에서 첫 번째로 사랑을 언급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끝까지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러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의 옛자의 죄성입니다. 바울은 특정한 욕심을 부렸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러한 말씀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열매의 본질을 꿰뚫어 본 말씀입니다.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균형 잡힌 성장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안에서 자라나는 여러 가지 열매들을 일부러 단수형인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의도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이해하고 분별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 열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모든 열매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일부만 자라고 나머지는 자라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열매의 목록에 관해서는 22절과 23절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의 목록을 살펴보면 사람에 따라 자연적으로 더 강한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점은 성령과는 무관하고 타고난 기질이나 유전 또는 어린 시절의 양육 환경에 의해 형성된 특징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당면한 문제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습득한 자연스러운 행동 양식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본래 부드럽고 온유하며 사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령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임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대개 담대함이나 용기, 즉 충성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열매의 단일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온유함은 진정한 영적 겸손이 아니라 단순히 자상한 기질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성령의 열매 대신 자신의 기질을 통해 속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을 깊이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균형을 잃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거짓말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있다면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자비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사실상 둘 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예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행복하고 명랑한 모습, 즉 기쁨을 보이며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만 깊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친구 관계도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면 이는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단지 외형적인 성격일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 즉 화평을 지니고 있지만 오래 참음이나 온유함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화평이 아니라 무관심이나 냉소에 가깝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처를 덜 받으며 삶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는 있지만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둔감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맺어집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를 통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고 나타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선물이며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거듭난 영을 통해 맺게 하시는 열매 또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사용할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거듭난 영혼 안에서 맺으실 열매를 기대하며 갈라디아서에 제시된 열매의 목록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균형 있게 나타내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